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또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우리 현대 한국 가톨릭의 핵심 문제를 잘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면서도 나는 충실한 신앙인이네 하고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율법에 따른 엄정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여전히 이 영역, 율법에 따른 엄정함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낮은 단계가 있고 높은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펙이 점점 쌓여가고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높은 단계로 올라갑니다. 특히나 이 한국이라는 사회는 이걸 엄청 좋아합니다. 나이가 벼슬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일단 나이가 많으면 낮은 사람에게 반말부터 까고 들어갑니다.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스펙이 중요해집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디 출신이냐, 그리고 이게 고스란히 교회 내에서도 적용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본당이냐, 어떤 레지오냐, 주교님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 어떤 신부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성직자 출신 집안이냐 아니냐, 순교자 출신 집안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다 등급을 형성해냅니다. 아주 멋들어지죠. 네. 성당 짓는데 얼마 냈느냐, 1억 냈느냐, 5억 냈느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등급이 짜자자자자자자자작 나눠져 있습니다. 법칙도 좋아합니다. 왜? 우리가 한국을 이렇게 신분화하는 게 오늘날에는 학업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친 듯이 사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적용이 됩니다. 비록 내가 출신 성분은 낮더라도 다른 것들로 내 출신 성분을 높이면 됩니다. 성경 쓰기를 몇 번 했느냐, 신앙교육은 어디까지 해봤느냐, 뭐 성경교육은 겨자씨를 했느냐, 미라를 했느냐, 뭐 아니면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육 과정을 듣고 왔느냐, 수료증을 몇 개를 땄느냐, 이러면 이전까지 제가 얘기하던 그런 등급제가 없더라도 등급이 상승됩니다.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또 무슨 치유를, 그죠? 그런 은사를 이쪽으로 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올라갑니다. 그게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걸로 통칭되는 영역입니다. 율법이 총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이 600 몇 개 조항인가 그런데요.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알 수도 없고. 그거를 몇 개까지 지키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지키면 많이 지킬수록 더 철두철미하고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상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 영역이 여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신앙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신앙생활의 특징은 뭘까요? 긴장입니다. 행여 한 단계 떨어지면 어떡할까? 맨날 목적에도 5단을 바쳐야 되는데 어느 날 5단을 못 바쳤어요. 그러면 두렵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뒷강 가서 뒤 안 닦고 나온 느낌입니다. 금요일날 금요일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큰일 난 겁니다. 제일 큰일 나는 건 뭐겠어요? 주일날 미사 빠지는 거예요. 제일 큰일 난 겁니다. 딴 건 상관없어요. 뭐 내가 누구를 얼마나 미워했고 뭐 누구하고 왜 이런 건 드러나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신앙 안에서 제일 드러나고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주일 미사 갔나 안 갔나, 금육 지켰나 안 지켰나, 뭐 이런 것들로 여기를 가득 채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쁘냐? 안 기쁩니다. 기쁠 수가 없죠. 어떻게 기뻐요? 맨날 내가 못마땅한 사람으로밖에 낙인 찍히지 그 말고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여기에서는 여기까지 했나 싶으면 니 이건 안 했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항상 두려움이고 긴장감이고 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한결같이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왜 이 길을 갈까요? 근본적으로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죠. 들어가서 사는 건 싫은데 방향은 이쪽이 좋은 겁니다. 왜? 자, 이제 다른 방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른 방향은 뭐라고 했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맨날 노래하던 거, 믿음으로. 근데 단체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라 하면 기도 많이 하고, 기도 횟수 세알이고, 그거 횟수 세알해가지고 어디 보고하고, 그런 뭐가 있는 것 같고, 막 뒤에 그래프 짜자자자자자작 올라가고, 막 이런 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에 따른 여러 가지 행동의 결과물이지,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여러분 내면에 욕구들이 있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뻗쳐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성욕이고, 그 가운데 하나는 식욕이고, 그 가운데 하나는 성공욕이고, 뭐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구라든지, 뭐 명예욕, 뭐 권력욕, 뭐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 가운데 이 믿음이 추구하는 욕구는 하느님에 대한 욕구입니다. 하느님이 고프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느님이 고픈 거예요. 하느님이 고파요. 영원히 고프다고요. 거룩함이 고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먹으면 되죠. 먹으면 되잖아. 그죠? 아니, 내가 거룩함이 고파 죽겠는데,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내가 딱히 거룩함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 미사가 있대. 내가 그러면 길을 쓰고라도, 암만 몸이 피곤해도, 나는 미사는 꼭 갔다가 들어와서 자겠다. 왜? 영혼이 고픈 게. 배가 고프면요, 음식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찾아냅니다. 예. 이거는 강아지들도 하는 일이에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킁킁거리면서 돌아다니다가 어디 구석에 음식 냄새 나는 거 있으면 막 바바바바바바바바 발로 팝니다. 예. 거룩함이 고픈 사람은요, 뜯어 말려도 신앙으로 나와가지고 끝내는 사또 앞에 목까지 내놓습니다. 죽이라고 제발. 나 하나님한테 가고 싶으니까. 난 세상에서 딴 거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저 내 하느님 앞에 돌아가는 거 말고는 다른 욕구가 없으니까 나를 어여 죽여 주시라고. 믿음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거룩함의 욕구, 하느님에 대한 욕구, 이게 생생히 살아있는 사람은 특징이 어떠냐? 기쁩니다. 이 기쁨은 감출 수가 없어요. 왜? 하느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하느님은 달라는 이에게 주고 청하는 이를 물리치지 않는 분이라서 당신을 찾기만 하면 넘치도록 은총을 쏟아주십니다. 삶이 힘들어요? 아니에요. 그 힘든 가운데에도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 열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오히려 힘들 때 하느님을 더 자주 찾게 되고 만나게 돼요. 저한테는 그런 분들이 엄청 찾아온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안 고픈 게 사제가 딱히 필요가 없죠. 사제와 하느님이 안 고픈데 사제가 뭔 소용이에요? 뭐 사제 만나면 어디 돈이 벌립니까? 도로 뭐 어떤 때는 용돈을 지어줘야 되고 하죠. 그러니까 만나기 싫어. 뭐 만나고 만납니까? 그죠? 만나봐야 뭐 괜히 뭐 내나 뭐 들키는 거 같고 뭐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들키는 거 같고 이러니까 안 만났으면 좋겠어. 하지만 하느님이 고픈 사람은 사제도 고픕니다. 사제 자체라는 인격을 고파하는 게 아니라 사제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일, 거룩함의 직분을 고파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남아있는 일은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것 뿐입니다. 주변의 모든 요소들이 소용돌이처럼 그를 하느님께로 밀어 올려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은 뭘 해도 죄스럽게만 느껴집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팍팍하니까 그 증거로 열매가 안 맺힙니다. 선교가 안 돼요. 주변에 내가 이런 걸 믿고 있다고 기쁘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나부터 팍팍한데 내가 성당 다니면서 기분 나빠 죽겠고 성당 다니면서 힘들어 죽겠고 성당 다니면서 아이고 내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 안 나가고 싶은데 딴 사람한테 그걸 나가라 칼라 가있겠네. 그거 왜 합니까? 그죠? 나한테 없는 걸 딴 사람한테 어떻게 줘요? 그래서 선교가 안 됩니다. 선교 꿈도 못 꿉니다. 내가 안 기쁜데 내가 안 기쁜 걸 어떻게, 심지어는 내 자식한테도 못 줍니다. 자녀한테 좋은 건 다 줄 줄 아는데 돈도 줄 줄 알고 차도 사줄 줄 알고 집도 사줄 줄 알고 뭐 다 주는데 신앙은 잘 못 주겠어요. 왜? 신앙이 나한테 좋은 게 아니니까. 근데 믿음에 사는 사람은 딴 거는 아무것도 못 줘도 이건 꼭 주고 가야 됩니다. 이걸 안 주면 우리 자식들이 영혼 안에서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주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의 내적 기쁨을 안다는 거죠. 자, 이제 복음을 잠깐만 볼까요? 복음은 오늘 이제 더러운 영에 대해서 조금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나오죠.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더러운 영은 하나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은 물건이 아니라 생생히 살아있는 어떤 존재라고요. 천사가 살아있듯이 더러운 영도 살아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한 시간 동안에는. 그런데 야가
쫓겨난단 말입니다. 어떤 특정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성사를 제대로 보거나 하면 그 더러운 영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직을 하는 그 고난 속에서 그 말, 그 기도문 속에서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서 퉁 튕겨나갑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튕겨나간 곳에 더 힘센 자를 두어서 장수를 그 안에 챙겨 넣어서 방어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더러운 걸 일단 퉁겨내기는 했지만 그걸 텅 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인격, 더러운 영, 자기 딴에는 열심히 다른 데 가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가 머무르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안 입던 옷을 입은 것처럼 너무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자리가 있긴 있죠. 세상에는 허황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상에는 돈 사랑하는 사람 많고 술 좋아하는 사람 많고 뭐 온갖 악습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내가 내 특이점, 영들도 고유한 캐릭터가 있거든요. 어떤 영은 어떤 사람에게 굉장한 그 고유의 악습을 불러냅니다. 음란의 영도 있고, 이 만취하는 영도 있고, 이 험담하는 영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지금 죽이 척 맞았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길들여 왔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더러운 영 때문에 다른 성덕을 쌓다가도 이 하나의 악습 때문에 확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딴 거 열심히 하다가도 어디 친구들 모임 가갖고는 남편 욕을 시게 뽑아가지고 마음을 굉장히 더럽혀서 돌아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악습이 단단히 잡혀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해를 보긴 봐요. 그럼 튕겨나가죠. 근데 비워놨단 말이에요. 멍청하게. 더러운 영에 대항할 수 있는 힘센 장수, 가장 힘센 장수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고 나를 꽉 채워놔야 더 이상 못 들어오는데 이 멍청한 사람은 텅 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전보다 더한 더러운 영들 7을 더 데리고 와서 눌러 살아버립니다. 반복적으로 고해하는 죄들이 있어요. 물론 그래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꾸준히 고해를 보는 습관을 들이면 그래도 좋아요. 그건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정죄가 안 일어난 거예요. 정죄란 뭐죠? 결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고해까지 본 그 영혼이 더 무게감을 갖고 내려갑니다. 근데 걱정 마세요. 왜?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 7마리의 악한 영이 나간 마리아. 같은 케이스거든요. 악습이 눌러붙을 대로 눌러붙은 거예요. 마치 우리 설거지 한동안 한 달 여행 갔다 온다고 설거지 놔둔 거 시도 안 하고 가갖고 막 음식물 찌꺼기가 눌러붙을 대로 눌러붙은 거라도 예수님은 떼낸단 말입니다. 물론 그 떼내는 고통이 들겠죠. 그래요. 그러니 우리 내면에 있는 율법적 생활 태도를 버리고 믿음이라는 기쁨의 생활로 건너가서 하느님을 찾되 그 영적 여정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아래로 이끌어내리려는 그 더러운 영과의 유대관계를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말씀으로 꼭꼭 채워 넣읍시다. 오늘 복음 하나 송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 나는 땅에서 들어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리리라 라는 말 속에 있는 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 욕구가 있는 모든 사람, 배고픔을 느꼈던 모든 사람을 자석이 쇠를 들어올리듯이 들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